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족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각 나라 중이라고 하는 말을 불필요하게 삽입을 하고 있을까요? 각 나라 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깨닫는 사람은 각 나라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각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200여 나라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에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 가지고 침범해가지고 그 나라를 뺏어가지고 국민 투표해가지고 자기에게 합병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 땅을 넓히고 자기 경계를 넓히고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나라가 달라져 있고, 빈부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져 있고, 얼마나 많은 무수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나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나라들도 많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은 사람의 인구만큼 나라가 다릅니다. 각각 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입니다. 각 나라들인데 거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우리가 이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국민소득 몇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만, 아니면 G7에 속해 있는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고 거기 출신의,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아니면 존립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래서 각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각 나라라고 하는 말이.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 세대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익숙한 표현인 거죠.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절대 왕정 시대 때나 필요했던 말이고 주장했던 말이죠.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성이라고 이해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오염이 많이 되고 이해가 다 다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늘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경외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놀랄 경자를 써서 이렇게 놀랄 경자라고 이해를 해서 일종의 공포감, 두려움. 그렇죠? 이 세상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없어서 세상은 공포라고 생각한다. 공포,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경외를 뭐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냐면 존경하는 것 아니면 존중하는 것, 이 정도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이 시대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도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편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반화시켜서 존중과 존경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만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차원만 빠진다면 이 세상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일종의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 어떤 존경, 존중 이런 것으로 다 그냥 그렇게 희화화되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위에서부터 아주 극한 왼쪽으로부터 아주 극한 오른쪽까지 그 사이 어디 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대수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하심, 다정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돌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돌 주는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는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하물며 천부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내내 그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흰옷을 입으시고 빛난 광채 같고 발은 주석을 달군 것처럼 시뻘겋고, 요한이 봤던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눈으로 담을 수 없는, 마음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10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그냥 사람의 형상을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다, 그렇게 자꾸 이제 자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형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닮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지성과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지 않는다는, 우리 생각도 광활한데 그 광활한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친밀하고 다정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수식어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은혜롭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지금 그의 친척들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사용할 때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어진 존재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깊고 진실한 두려움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그런 아빠이시기도 하지만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한결같이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경외스러운,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나가라고요. 담대하게. 이 담대라고 하는 말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담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자기 아빠한테 나갈 때, 아버지한테 나갈 때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나갑니까? 요즘 아시잖아요. 그 폭력이 누구에게서 행해지는지. 자기 자식에게서 노부모에게 행해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맞고 살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가지고 힘이 생기고 완력이 생겼을 때 아버지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아비를 존경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로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로운 일입니다. 신문도 보셨잖아요. 70대하고 50대는 취직이 잘 되는데 60대는 취직이 안 된다. 낀 세대로 베이비 부모 시대를 살았던 그런 60대가 제일 어려운 형편, 위에서도 눌리고 아래쪽에서도 압박을 당하는, 참으로 가여운 그 아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때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비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담대하라고 하는 마음이, 자세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왜 경외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푸틴이, 시진핑이, 김정은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들만 악하고 우리들은 다 선한 거 아닌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 사이에 벌어졌던 그 뒤로 타고 흘렀던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악간에 다 드러내시고 다 심판하실 텐데, 다 드러내시고 다 심판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녀는 나이팅게일은 완전한 의인이고 뒤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미화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죄인입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 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평생 한 번도 안 만나봤던 사람을 또 만나시잖아요. 오늘 또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될 때 그렇게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를 위축시켜가고 자기 담 안에 갇히는 것,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새 가족을 만든 거죠. 우리가 늘 새 가족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단도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집단도 매주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가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여기에 이게 다 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앞뒤로 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맨 앞에다 두지 아니하고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모두 그냥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 가진 자들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 썩은 정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플라타나스의 가로수한테는 돌 안 던진다고. 유실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따려고 부러워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는 외로운 겁니다. 말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쉽게 평가를 해요.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뭐 정치가 썩었다고 막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왕을 존대하라고. 정치가들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에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또 사람 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 형제를 사랑하고 뭇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여서 빛의 열매가 가득하신 바로 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나중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 주의 의가 되게 하는 사람들, 주의 의를 행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의의 백성입니다. 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옳은 일 행하십시오. 바른 일 행하십시오. 우습게 말하지만 착한 일 행하십시오. 착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착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쁘게 삽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고 너무 또 반듯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 뭐 아주 강직한 것, 이것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살아보십시오. 사시면서 매 순간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넘어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넘어져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되 진실하게 행하시고 바르게 행하시고 의롭게 행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향기로운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